부활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6절까지인데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이고 우리 신앙의 총체적인 모든 내용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부활입니다. 또 세상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이 부활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끝이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돈이 없어 불쌍한 것도 아니고 남들만큼 못 배워 불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을 신앙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는 큰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대충 어느 정도 이게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는가? 이 두 가지, 예수님께 이 부활이 왜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이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집안,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했을까?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명한 이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던 거지요.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긍지고 우리의 자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다, 그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확정하셔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도 그 순간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스스로 가렸던 나뭇잎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희생하고 가죽으로 옷을 입히면서 아들 예수의 죽음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제사, 수많은 절기를 통해서 어린 양들의 죽음으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언되었던 거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자기가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마귀가 몰랐던 하나님의 한 수가 있었는데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끝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부활이었던 거지요. 부활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천지창조 말씀 한마디로 이루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슴을 찢고 피를 쏟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래서 십자가는 천지창조보다 훨씬 위대한 사건이고, 십자가는 어떤 하늘과 땅 만들고 달과 별과 해를 만든 사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금요철야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되었는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나누었고, 또 그때 그 사건이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 훨씬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부활 사건이지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 이 사건, 부활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이유, 우리 편에서는 구원이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있고, 그가 부활하셔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섬김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협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게 아니지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당신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고 당신의 모든 죄와 죽음을 대신하기 위하여 그분은 당신의 주가 되셨습니다. 세상 어떤 신이, 어떤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협박하고 공갈쳐서 얻어먹는 신은 있어도 인간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대신 담당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는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의 머리를 밟고 사망을 이기고 나오신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의 주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 희생하신 그분이 나의 주다. 창조주가 나의 주다. 구원주가 나의 주다. 그리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고 다시 사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나같이 천하고 못난 이 한 생명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런 과정을 쭉 통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부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면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형벌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히브리 2장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는 죄를 가진 인간은 죽음이라는 무기로 협박하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없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시고 죄 없는 자를 죽이고 피 흘린 것에 대한 마귀의 불법을 드러냈습니다.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린 그 예수님의 피값을 대신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을 주님이 사신 거지요. 예수님은 단돈 얼마에 여러분을 사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마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얼마 주고 뭐 몇만 원 아니면 몇억 아니면 몇십억 몇백억 아니죠.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무지한 자의 피,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 한마디로 넌 내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인가? 예수가 당신의 주가 되셨는가? 정말 그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되물어야 되는, 그리고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거지요. 만약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는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맞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이유, 나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 그분의 피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실 때 마음으로 믿고 받은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가 나의 주다. 이게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확실한. 근데 이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믿고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주일 새벽에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고 추억하자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 그분이 사망의 권세자 마귀의 대가리를 밟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사셨습니다. 죄인의 괴수였던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의 손에서 당신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나의 주고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우리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될 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주가 되신 분.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당신에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고 예수의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인 그 말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는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예수가 나의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으면 나도 죽고 그가 살면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고 그분과 나는 영원히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라는 말, 바로 이런 말이지요. 왕입니다. 그 말은 그가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선포가 부활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이 사실을 확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부활이 중요한 이유였지만 우리에게도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으로 끝났을 겁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할 죽음일 수 있었던 건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지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죄 없는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 정한 하나님이 정한 법은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근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인 거죠.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는 죄를 가진 인간은 누구라도 사망이라는 무기로 협박하고 자기의 종으로 삼을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예언을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기록할 때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돼서요. 남자가 남자 낳고 남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쭉 그렇게 나오다가 16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예수님 역시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석가가 마호메시 공자가 누구라도 아담의 후손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멋진 영웅의 죽음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구원주가 될 수 없는 이유, 그가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는 건 그 역시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싹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의 죽음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분의 부활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아담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임을 부활을 통하여 증거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건 동일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의 죽음은 그의 죽음, 죄의 대가로 죽은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그가 죄 없는 분이고 그의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었다는 하나님의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예요. 우리는 그분의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죠.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이미 베푸셨던 이스쿠오가, 크레토스가, 두나미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에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팔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세워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스쿠어로, 크레토스로, 두나미스로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작은 나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성전 삼고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있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그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분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안 모두가, 나의 자녀 세대들까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그 한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은 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선포했던 것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불안이 막 몰려들 때, 인생의 어떤 절망 가운데 막 내몰릴 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이기게 하신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긴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하고, 이긴 자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걸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깨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그에게 속했던 왼편에 있는 자들을 온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기업으로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덮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느 인생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다 몰라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 이유, 할렐루야, 그가 나의 왕이 되고 머리가 되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이유, 확실한 우리의 지식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예수가 나의 진정한 왕이신가?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 살리셨을까? 나의 주가 되시려고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그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고, 아담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죽음을 확정하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구약의 모든 양들의 피 흘림과 수많은 양들이 했던 그 피를 흘려 강물을 이루었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언되고 선포되었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던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겸손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말없이 어긋진 나무 토막에 달려서 가슴을 찢고 피를 쏟으셨던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사망의 권세를 끼고 부활하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던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직접 살아계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감사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